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시편을 보면 이제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는 시가 있고 또 제목이 없는 시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 제목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표제어라고 부르는데 오늘 시편 3편은 이제 1편, 2편은 표제어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요 3편은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시냐면 그 시의 이제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표제어는 그 후대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니라 원래 이 시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성경 원문에 있는 그런 표제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제어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 시편 3편의 배경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은 고난의 사람입니다. 목동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가 이제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에게는 큰 고난이 있었죠. 그 고난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광야를 전전하기도 하고 또 망명을 가기도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났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압살롬을 보면 압살롬의 이 때가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그 고난에 있어서 그 정도가 제일 그 밑바닥을 칠 때 그때 그 심정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특별히 시편 3편은 아침을 여는 기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3편이 아침을 여는 시인 반면에 시편 4편 내일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제 저녁을 마무리하는 기도 또는 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렇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이 아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정말 사람들 보기에도 남부끄럽고 이런 아주 정말 그 환경에 있어서나 그 심정에 있어서나 아주 처참한 그런 시간을 통과할 때 그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 날은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날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아침 그 아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은 참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일 기도가 안 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부르듯이 이 다윗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차라리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시간은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이제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에 참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제 보면 다윗이 힘이 있고 젊을 때 또 권세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굽신거리고 다윗에게 또 충성을 맹세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그 젊은 이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압살롬에게는 사람들이 확 모여들고 이 다윗에게는 지는 해와 같아서 사람들이 막 뜨문뜨문 보니까 이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은 어디 갔어? 그러면 압살롬한테 가 있고 저 사람은 안 보이네? 그럼 그 사람도 압살롬한테 가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상황. 주님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보셨지만 이 다윗도 이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옆에서 뒤에서 수근수근 그리고 저 사람 뭐 기도한다더니 별거 아니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 다윗에 대해서 막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때 들리게 하지도 않고 또 안 들리게 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들어보면 자기를 뒤에서 저 사람 하나님이 버렸나 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적이 되었을 때 그 역사적 상황을 우리는 알죠. 사무엘하 15장의 두 구절을 보면 왜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보니까 압살롬 편에 가 있었는데 그 배경을 사무엘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정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였나이다 한지라.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미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를 다 함께 묵상해 봤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잘생긴 아들, 아주 출중한 아들, 이 아들이 그냥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그 억울하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을 송사하러 올 때마다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이렇게 판결해주고 이렇게 들어주고 또 민원을 처리해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마음이 다윗은 뭐 저 구중 궁궐에 들어있고 백성들과 아주 가까이서 성문에 나오기 전에 그들 중간에서 이렇게 말을 들어주고 이러니까 마음이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쏠렸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해서 3, 4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후에 모반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래 다윗보다는 뭐 압살롬이 좀 낫겠다. 그래서 압살롬 편으로 썰물처럼 사람들의 민심이 확 쓸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보니까 막 휑한 거죠. 이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이제 시를 지으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저 사람 망했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그렇게 뭐 믿음으로 산다 그러더니 그게 그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다윗을 뒤에서 막 수근거리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앞에는 사람들이 떠나간 1절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떠나가서 그 압살롬 편에 막 사람들이 인재들이 막 거기 모여 있고 장군들이 거기 서 있고 막 이렇게 된 상황이고 2절은 남아 있는 사람들조차도 막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렸나 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시들을 한번 또 시편 또는 사무엘하 16장에 한번 볼까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피해 가지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퍼붓는데 이건 아주 드러내놓고 뒷담화 정도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는 이야기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정말 상황도 어려운데 와가지고 막 진짜 겨울날에 찬물 끼얹는 것처럼 정말 아주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막 퍼붓는 거죠.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가에 아마 이렇게 왕통을 잇는 아마 그런 왕족이었던 게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꿈쩍도 못하다가 다윗이 이제 아주 곤경에 처했을 때 가서 심중에 있던 이야기들을 막 쏟아보니까 그게 비수같이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7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뒤에서 이렇게 다윗을 흉보고 이제 다윗 끝났다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도 힘들지만 뒤에서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참 듣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뭉쳐 있어서 대적들이 이렇게 많은 것, 내가 데리고 있는 숫자보다 아들 녀석이 모반을 해서 모여 있는 숫자가 훨씬 많고, 더군다나 뒤에서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뒤에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예전에 보이지 않던 행동들을 하면서 막 뒤에서 수군거릴 때, 이때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근데 그게 아침이란 말이죠. 이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맞이하는 아침, 그거예요. 아침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기서 이제 주는 나의 방패시요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다가왔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맞이해서 전쟁을 나갔을 때 골리앗은 방패 든 소년, 큰 방패를 든 소년이 있었고 자신은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방패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방패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다윗에게도 방패가 있었습니다. 누가 방패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였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참 이 3절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다윗의 심정이 참 다윗의 선포죠. 지금 다윗은 어떤 형편이냐면 머리를 수그리고 머리를 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럼 그냥 당당하게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나가가지고 군사들을 지휘하고 그럴 수 있는 정말 백전노장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적은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아버지와 아들하고 싸우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좀 대략 난감이라 그러죠. 이거 보십시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맞아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맨발로 막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황망히 길을 떠났을 때의 모습인데 머리를 풀고 사람들 보기에도 백성들 보기에도 면이 안 서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그야말로 코가 석자가 된 거죠.
코가 땅에 닿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뭐 어떻게 사람들 앞에 얼굴을 떳떳이 들을 수도 없는 이 난감한 상황에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그의 기도는 뭐예요?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요 3절과 4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소망을 주고 아침은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저 사람 끝이야. 이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걸? 그런데 그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이 아직도 여전히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아침에 주야 하고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3절과 4절이 그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부르짖던 기도였다. 선포였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다윗이 아직은 상황은 처참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차라리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그 아침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영광이 되신 하나님,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차라리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원히 그냥 이 밤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럴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침을 맞이할 때도 믿음으로 다윗처럼 선포하는 것이죠. 이거 보십시오. 5절과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네. 이 다윗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지금 촌각을 다투고 죽음과 다윗 사이가 거의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누워서 잤다. 그리고 깨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이 시편 3편은 아침을 여는 기도다. 그렇게 이제 제목을 학자들이 붙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 못 이루는 밤이다. 그런데 이 말은 틀린 거죠. 너무 상황은 어려워요.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하고 막 그러면은 몸은 피곤하지만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은 저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머리를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일단 잘 때는 하나님께 턱 맡기고 자자. 그리고 그냥 씩씩 잤다는 거예요. 아마 그 자는 모습을 그 함께 간 신하들이 수군거리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태평스럽게 다 맡겨놓고 하나님 저의 생명 그 사울의 창을 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블레셋 망명 시절에도 그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이것도 또 함께 지나가게 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게 되시기를, 이 배심 두둑한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노심초사하고 막 안달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어떻게 막 불안해가지고 뭐 덜덜 떨고 이러지 않잖아요. 상황은 어려워요. 그 다른 신하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이거 굉장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다윗이 원래 배짱이 두둑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정말 우리가 나눌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할지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네. 이래서 자고 눕고 뭐 태평스러운 거야. 사실은 상황은 뭐 아주 죽음이 촌각을 다투어서 쫓아오고 있지만 다윗은 그런 걸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이 이거 다 회복해 줘서 머리 들게 해 주실 것이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예전에도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응답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그냥 씩씩 자고 아침에 갔더니 잘들 잤어? 상쾌한 아침이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야, 다윗은 뭘 믿고 저러는 거야? 저 다윗의 믿는 구석이 뭐야? 그게 믿는 구석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입술의 고백, 입술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벌써 어디서부터 이겨요? 마음에서부터 이기잖아요. 어디서부터 이겨요? 입술에서부터 이기잖아요. 생각에서 이기고 입술에서 이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이겨내는 것. 이 기도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다윗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누렸던 복이 저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누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자기도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도 일어나셔야 돼요. 여호와도 일어나셔야 되죠. 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근데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잠깐 멈추어서 이렇게 악상기호로 이제 학자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아직까지도 그 뜻이 뭔지 몰라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셀라가 무슨 뜻이에요? 근데 뭐 학자들이 이게 뭐 멈춤 기호다, 잠깐 숨을 쉬는 기호다, 여기서 좀 쉬어서 생각하고 또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라, 뭐 그런 뜻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하고 셀라를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주님이 그런 뜻 아니요. 그렇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겠죠. 어찌됐거나 기대가 돼요. 하여튼 천국에 가면 물어볼 것도 많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특별히 저는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을까 아주 궁금해요. 그 성질 급한 사람이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그런 모습들. 여기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7절 말씀 아주 중요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뭐 주무시지도 않고 또 뭐 이르시는 분이시지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이지만 이 다윗이 그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말 일어나기 힘든 아침, 하루를 살기 시작하기가 너무 힘든 아침, 이 아침인데 내가 이제 깨어나서 주님을 나의 방패로, 주님을 나의 영광으로, 주님을 나의 그런 능력으로 이제 힘으로 삼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상황을 지금 정리를 하시기를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시어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주무시거나 하나님은 오늘따라 늦잠을 주무시거나 그런 뜻은 아니죠. 여호와여 이 상황 이제 제가 다 말씀드렸고 주님은 다 아시니까 이제 떨치고 일어나셔서 나와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고 하루를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제일 오늘 기억해야 될 한 구절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